오늘은 2020년 7월 21일입니다. 화요일이네요.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하나 만들고 가려고요. 김진홍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제일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의 인도로 전체가 초청 이민을 받았지요. 그때 초청 이민 받아간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느냐?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야곱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초청 이민으로 전부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주했는데 그때 70명이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70명이 또 되지만은 히브리 언어 습관이 많았다. 이게 70도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합치면 7이지요. 7이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동서남북 4 합치면 7이지요. 그래서 7이 완전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고 7에서 하나 빼면 6이지요. 6이 사탄의 수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우두머리를 나타낼 때에 666 그러죠. 666. 그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3과 4를 곱하면 10이지요. 거기 의미를 부여해서 7은 물론 7 천사, 7 나팔, 7 교회 완전수로 나가니까요. 3, 4를 곱하면 10입니다. 12제자, 12문, 12지파. 그런데 이제 12가 거룩한 숫자지요. 근데 이걸 이제 70이 되면은 많다고 되지요. 천은 많은 것을 천이고 엄청 많다는 만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공로를 얘기할 때 사울왕의 공적은 천천히고 다윗의 공로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편협했습니다. 질투심이 강했어요. 에고가 강한 사람, 자기보다 누군가를 더 높여주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지요. 거기다 3 더하면 6이지요. 쭉 더해 나가면은 153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153을 아주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물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 던지시오. 그래서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 153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나가면 153에 도달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히브리인들의 언어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지요. 여러분 모나비 볼펜이라고 있지요?
한국인 크리스찬이야 진실한 크리스찬이 별 자금도 없이 모나미 볼펜을 개업을 했는데 처음에 기술 부족으로 모나미 볼펜 쓰면 막 손에 잉크가 묻고 기억나십니까? 응? 그러고 잉크가 쇠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산할 지경이 됐는데 금식을 하고 볼펜 이름이 153 모나미 쓰였지요. 이름을 고치고 완전히 기술 개선을 하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모나미 볼펜이 성공했지요. 지금은 모나미 볼펜이 그 아들 때 운영하는데 뭐 탄탄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에도 이게 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처음에 그 70명이 맞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70은 많다는 숫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의 전체적인 뉘앙스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 장자만 60만 명에서 아이들까지 하면 뭐 200만 명 이상, 300만 명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70명이 딱 맞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뉘앙스가 약간 여기 들어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에서 153이 되는 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153마리를 건지는 게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 다 의미 있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끝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들어갈 겁니다. 153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해갖고 153이 나와서 그게 모나미 볼펜에 1553이라고 써있고 거기까지 맞죠? 그러면 153이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 8장 4절 600년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긴 2월 27일 날 나오게 되고요. 여기 2월 10일 날 들어갔죠. 배에 올라탄 거는 2월 10일 날 들어가고요. 7월 17일 날 여기 가서 닿고요. 2월 27일 날 배에서 나왔죠. 다음에 자 7월 17일이 지금 오늘이 21일이니까 며칠 전에 지나갔어요. 4일 전에 7월 17일이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대한민국 재헌헌법을 만든 날이고요. 그래서 7월 17일 왜 7월 17일일까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숫자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까지 1부터 7까지를 한번 더 해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7 더하기 금방 계산이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러면 1하고 맨 앞에 첫 수하고 맨 마지막 수 1하고 7하고를 더하면 8이죠. 2하고 6하고 더해도 8이 되겠죠. 3하고 5하고 더해도 8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888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8이라는 숫자가 3번 들어갔으니까 3, 8이 24하고 7이 가운데에 있던 한 수 있죠. 그게 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4에다 4를 더하면 28이 되죠. 이렇게 더해주면은 28, 7까지의 합이 28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17까지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1 더하기 17, 18이죠. 18이 8번 들어갔어요. 8번. 17을 반으로 나누면 2, 8이 16, 16 반이잖아요. 16.5가 되니까 8이 되는 거죠. 18이 8번 들어갔다 해서 144가 되죠.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있는 수치가 얼마냐 그러면 144 더하기 9가 되니까 153이 되죠. 그래서 1부터 17까지 더하기를 한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되죠. 그래서 7월 17일에 이 17까지를 더한 게 153.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성경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건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적은 사람은 모세가 적은 거죠. BC 1460년에 그걸 나와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AD 한 100년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한 1550년 내지 1600년경의 이 시간 간격 차이가 있고, 저자가 40명의 저자가 각자 1600년 동안에 따로따로 저장을 한 건데 의미가 똑같은 게 여기 들었다는 거예요. 17에 관련된 것들이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에 그걸로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것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53이라는 숫자가 모나미 볼펜에서 153이라는 숫자를 써서 기술 개발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죠. 모나미 볼펜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맞고요. 그럼 이 153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 잘 한번 볼까요? 삼승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신. 3자가 뭐 완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1을 3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죠, 답이. 그 다음에 5 곱하기 5 곱하기 5 한다는 거. 5를 3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꺽쇠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컴퓨터에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답은 125가 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153인데 이거 잘못 썼네요. 152라고 썼네. 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에서 27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답이. 그래서 1 더하기 125 더하기 27을 하면 답이 153이 되죠. 다시. 예, 이러한 숫자가 1부터 999까지 숫자 안에 몇 개가 들어있냐? 그럼 4개가 들어있습니다. 4개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으로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정교하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앞전에 3번째 있었던가요? 오게티 3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김홍석 교수님이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죠.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361로 계산, 1년을 옛날에는 361로 계산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2월 10일 날 들어가갖고 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1년하고 17일이었기 때문에 360 더하기 17 해서 377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국방대학원의 김홍석 교수님이죠. 지금은 목사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1년하고 17일이니까 382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 17일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요. 달이 뜨고 질 때 그거를 아는 거죠. 달이 뜨고 지는 거를 12번째 달에 12번째 달을 지나고 나서 그 달이 하늘에서 떠가지고, 초승달이 떠가지고 27일째 되는 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열흘째 되는 해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가 셀 수 있었던 건 하늘의 달을 보고 세는 거죠. 뭐 1년이 360일이다, 365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달의 공전 주기는 29.5가 되죠. 그래서 12달을 하면 354일이 되는 거예요. 12번째 달하고 17일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열흘에 들어가고 27일에 나왔으니까 그냥 354 더하기 17 해가지고 371이 되죠. 요거는 김명현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김명현 교수님이 이제 그 세미나 하실 때 나오는 거고, 유진 폴스티기에 관한 얘기고요. 요 김홍석 교수님은 데이비드 돈이라는 호주의 과학자고요. 김명현 교수는 유진 폴스틱이라는 요 두 분의 연대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누가 맞았을까요? 김명현 교수가 맞는 거죠. 이게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요. 달의 공전주기 곱하기 354 더하기 17. 자,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거를 정교하게 설계를 하셨는가를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는 거죠. 3 곱하기 3의 3승. 3의 3승 하면 27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의 3승이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7입니다. 그럼 343이 나오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이다. 답이. 그래서 27 더하기 343 더하기 1 하면 371이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신, 완전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숫자를 그대로 곱해주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있던 시간, 그 날짜 371일이고요. 그것이 이렇게 이걸 이 완전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153마리의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완전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완전수가 3이 완전수고 7이 완전수다 이렇게 했는데, 수학적으로 완전수라는 것은 약수의 합이 자신의 수와 같은 수를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 같은 거예요. 6의 약수는 1, 2, 3이 되죠. 6의 약수는. 그러니까 1, 2, 3을 더하면 다시 합이 6이 되잖아요. 이런 수를 수학에서는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28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몇 개가 있죠? 1, 2, 3, 4는 안 되죠? 4도 되네요. 4. 5는 안 되죠? 6 안 되죠? 7 되죠? 7도 7하고 14가 되는가요? 28까지니까 7도 되고 14도 되죠. 그래서 요 다 숫자를 합하면, 그 안에 있는 약수를 다 합하면 다시 28이 되죠. 요렇게 되는 수를 수학적으로는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숫자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여러분의 그 저자들을 택해가지고 오게티를 찾았어요. 조병호 박사님, 파도라 말하는 책, 홍수에 관한 책, 여러 가지 책들을,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얘기, 이문범 교수님, 여러분들의 이제 그 책 속에서 있었던 오게티를 찾아가지고 오게티라는 이 영상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김진홍 목사님하고 이 앞에 보이는 이지은 전도사님 이 두 개 것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말씀 중에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군더더기가 별로 없고 정확하게 그냥 성경 얘기만 딱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 얘기들을 여기다 해서가 이거를 오게티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김진홍 목사님하고 이지은 전도사님 이 두 분에 관한 이 설명된 그 영상에서만 그 오게티를 찾으면은 거의 완벽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만 여기다 등장을 시킬게요. 자, 이지은 전도사님이 지금 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좀 우스워요. 아들을 앞에다 놓고 웅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창세기 끝에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해온 히브리인들은 야곱의 가족들 70명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론 이들에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었다고 옛날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지. 정말. 아브라함보다 사실 이삭 때 더 많았을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을 것이고, 아마도 야곱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을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함께 왔을까 안 왔을까? 당연히 함께 왔을 거야. 이 사람들도 함께 애굽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이야.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해 들었는데 70명이었더라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의미가 왜 그런가 그러면은, 모세 당시에 200만 명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70명에서 어떻게 200만 명이 됐을까? 그냥 꼭 70명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갔을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기도 했고, 이삭의 숫자가 또 많아지기도 했고, 많아졌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많이 왔을 것이다. 많이 왔기 때문에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1446년이라는데 이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1461년이라고 그랬고요. 이거 뒤에 보면 1876년이죠. 1876년이니까 들어갈 때 1876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가 430년을 합해서 1876년이죠. 그래서 애굽에 거주한 시간이 총 430년 동안에 200명으로 불어났는데,
200명으로 불어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증명해 봐 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한 시간은 430년이 아니라 230년인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한 거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확히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은 틀린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들도 좀 이렇게 생각하기에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앞에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도 뭐 천천히요 만만히요 한 것처럼 70명이라는 숫자가 70명일 수도 있지만 더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시각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의 시각에서 아닌 것도 같은 이렇게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성경이 써 있어요. 창세기 46장 15절에 레아의 후손이 33명, 실바의 후손이 16명, 라헬의 후손이 14명, 비라의 후손이 7명. 그래서 합이 70명인데 여기서 며느리 외에 그냥 며느리를 빼고 나면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맞잖아요. 이거 다 합해서 여기서 며느리 4명을 빼면 66명이니 요셉이 내려가갖고 자기가 장가갔죠.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하고 애들 둘을 낳았어요. 그 4명까지 합하면 합이 70명이라 정확히 70명이 230년 동안에 장정 60만 명이 만들어지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닐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간 거고 또 아닐 것 같아가지고 더 긴 시간이 오래 만들어졌다는 거. 그렇게 나가면 진화론하고 같죠. 진화론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46억 년 그러는 게 뭐예요? 모르니까 그냥 오래 걸렸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숫자의 비밀에 관해서 이걸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소수라고 있습니다. 보통 소수인데 소수 그러고 읽죠. 소수라고 읽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 그러면요.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죠. 소인수 분해. 아까 완전수라는 것은 6에 대해서 약수가 1, 2, 3이 있어서 요거 합이 6이 되는 거. 요런 숫자를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냥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6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도 답이 같아요.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해도 답은 6이에요. 똑같이 소인수 분해를 할 때.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이거를 소수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매겼던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첫 번째 거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 네 번째가 5, 다섯 번째가 7, 여섯 번째가 11, 일곱 번째가 13, 여덟 번째가 17, 아홉 번째가 19, 열 번째가 23 이렇게 했다가 이게 18세기를 넘었으면서부터 이건 아니야. 6에 소인수 분해를 할 때 1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빼버려. 1이라는 숫자는 포함시키면 안 돼. 소수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숫자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첫 번째 숫자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1이 소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이라고 씌워야 되겠죠. 이렇게 깔끔해지잖아요. 1이라는 숫자를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에는 소인수 분해가 딱 되는 거죠. 자, 순서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2가 첫 번째 소수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수는 3이고, 세 번째 소수는 5고, 네 번째 소수는 7인 거예요. 다섯 번째 소수는 11, 여섯 번째 소수는 13, 일곱 번째 소수가 17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더라. 7월 17일 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숫자가 19가 되고요. 아홉 번째 숫자가 23이 되죠. 요게 성경 속에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의 비밀번호예요. 저는 이 이름을 바이블 패스워드라고 지어놨어요. 성경을 보는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것이 소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아이폰이라든가 뭐 구글 핸드폰이고 은행 계좌 컴퓨터에 있는 그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도 이 거대 소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자리 두 자리가 아니라 300자리 소수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정해주는 번호를 곱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 소수, 우리가 쓰는 비밀번호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그 컴퓨터 기기에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벌써 하나님은 태초에 이걸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태초에. 성경에 이 비밀번호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알면 성경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소수를 100자리의 소수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표를 쫙 만들어 드렸을까요? 자, 다들 보면은 성경을 얘기하실 때 로마서를 얘기를 해요. 로마서. 로마서가 성경이 아주 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진수. 그런데 전 뭐 로마서를 다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보면 알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법이라는 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는 누군지 다 알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법이라는 게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을 때는 몰랐다고 죄가 있는지를. 그런데 계명이 이르며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10 더하기 13이죠. 10 더하기 13을 합하면 더하면 23이 되는 거잖아요. 23. 그러죠? 여기 23이 돼요. 10 더하기 13을 더하면 23이 되죠. 로마서 7장 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 어려운 문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고수님들, 목회자님들은 아이가 로마서가 뭐 바울의 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요거 한 줄이면 성경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9절.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가 그러면요. 성경이 1560년경에 인쇄를 하면서 장과 절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9, 27 해가지고 66권인데 그 장을 모두 다 합하면은 몇 장인가 하면 1189장입니다. 1189장이요.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을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10번이죠. 이거는 자연수열이에요. 소수의 10번째가 얼마죠? 29잖아요. 1189 나누기 29 하면 답이 41이 나옵니다. 이 41이 답이 몫이 어디죠? 13번째. 똑같죠, 여기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는 살아나고, 성경 1189를 나누면은 29, 죄는 살아나고, 여기 있죠? 법을 깨달아 아니까 죄는 살아나고 41이에요. 그래서 29 더하기 41을 하면 70인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건 불가능인 거죠.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진 것이 AD 1560년, 시작서부터 3000년이 지났을 때 장과 절을 나누었는데 그 장과 절을 나누어서 1189장인데 그 속에 소수로 나눠지면은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저 십자가 29고 그 다음에 23이 4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 더하기 41을 하니까 70 이렇게 돼가지고 7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학자시고 과학자시고 공학자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올마이티잖아요. 올마이티, 전능자. 이럴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9번째 숫자가 23이죠. 9번째 숫자가 23. 이게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이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의 얘기예요. 1818년경에, 그러니까 200년 전이죠. 지금 딱 200년 전에 윌리엄 뮬러라는 사람이 1818년에 침례교 교인이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깨달아 알은 거예요. 자기가 뭘 깨달아 알았냐 그러면 아닥사스다가 465년에서 에스라 7년을 빼니까 457년, 거기서부터 2300년을 가면 여기 가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아니요, 재림 예수가 올 것이다. 1843년에.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그, 7년 환란, 이거 있잖아요. 7주, 62일에, 뭐 70일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거 하나도 안 맞다는 거 지금 설명드렸고요. 2300년이 갔을 때, 1843년에 지구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날 아무 일도 안 생겼죠. BC와 AD 사이에 영년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1844년을 기다렸는데 이때도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대실망의 날이라고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그 종말론에 관한 거죠. 이것이 어디에 나온 거냐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틀린 게 이게 뭐였다고 그랬죠? 아닥사스다를 465로 보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다 안 맞는다는 거죠. 아닥사스다는 누구라 그랬어요? 다리오 1세를 아닥사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앞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러고 나서 20년 뒤에 엘렌지 파이트라는 여성의 그 환상을 통해가지고 조사 심판을 예수님이 오신 거다, 안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제7일 안식일 교회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분류돼서 나온 것들이 하나님 교회고요. 지금 이런 교회들이 교회 짓다가 파산해가지고 망하면 그 교회 사들이는 교회가 다 하나님 교회, 그 다음에 이단 교회들이 전부 사들이죠. 신천지 같은 교회가. 23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9번째 숫자 23이에요. 나는 죽었도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것이 제7일 안식일 교회, 하나님 교회가 이단이 만들어진 그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히브리 달력에 2300년이에요. 지금 5780년인가 그래요. 근데 2300년에 가서 니산월 10일을 찾으면, 니산월 10일이 뭘까요? 양을 준비하는 날이죠. 모세가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10일까지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 이게 세 번째 날이죠. 안식일에서부터 세 번째. 일, 월, 화. 그래서 튜스데이잖아요. 이날까지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2300년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양을 잡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임방과 문설주에 그걸 바르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와가지고 그 방을 지나치게 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들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죠. 그날이 이제 14일 날 양을 잡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시간이 15일이에요. 15일, 니산월 15일 날, 지금 밤이거든요. 이 밤에 바로가 너희들 나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서서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메고 삶지 않고 고소 먹고 무교빵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의 시작은 15일부터인 거예요. 서서 지팡이를 짚고 먹고 있다가 바로가 너희들 나가 그러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캄캄한 밤에 나온 게 아니라 밖에 나오니까 하늘에는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는 거죠. 하늘의 조명탄을 보면서 걸어 나온 거죠. 밤낮 사흘을 걸었던 거예요. 밤낮 사흘을 걸었어요. 잠 안 자고 사흘을 걸어가지고 240km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오냐 그러면 홍해 그 시나이 반도 왼쪽이 아니에요. 오른쪽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 거기 누웨이바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밤낮 사흘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 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구글 지도에서 누웨이바를 찾으면 그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여기서 해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이제 홍해를 건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00이라는 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달력 2300년이 됐을 때 BC 1461년 아주 이 1446년이라고 보통들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 제가 이 앞전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23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홉 번째 소수가 2300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죠. 아이 받으러 가야 돼요, 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또 한 편을 만들었네요. 나머지는 저녁에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꼬마 받으러 가야 돼서요.